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비어막한 컴팩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짓든지 찬송가 2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윤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절기 기간에 교회에 주신 성경 통독과 저희와 함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9월에는 노방전도를 계획하게 하셨사오니 가서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최영현 자매의 세례식과 요나 어린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세례식이 진행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사 주시는 말씀이 힘과 능이 되어 그렇게 행하여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사원형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유초등부에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닮아가며 나누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엘레젠 주자면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일하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녀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찾았답니다. 이제 앉아놓고 보니까 좀 더 위쪽이 더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답니다. 근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서 앉았더니 이렇게 안지스트가 이렇게 전경이 아주 좋았답니다. 근데 앉아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건너편이 더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또 건너편으로 옮겨서 전경을 보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래쪽이 더 아주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 더 옮긴다. 그리고 옮겼답니다. 자리를 옮겼는데, 자리를 옮겨놓고 서로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씁쓸하게 웃음을 지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이나 기쁜 일들, 즐거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걸 찾아다닙니다. 네, 행복이나 기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구경을 다녀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볼 비누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 창립한 분이 할리 프록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비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오버해버린 거예요. 이제 비누가 둥둥 떠버린 겁니다. 이게 비누가 떠버리면 안 되는데 비누가 둥둥 떠버리니까 그걸 사장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 할리 프록터가, 이분이 워낙 신앙이 좋은 분인지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머리에 살짝 스치는 뭐가 있었어요.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데 물에 뜨는 비누. 그거 나쁘지 않겠다. 그 목욕할 때는 물이 뜨는 게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실패작인데 그 직원은 이제 해고당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한번 이대로 출시를 해보자. 그래서 그걸 출시를 했답니다. 놀라운 일은 출시를 하자마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서 그게 대표 상품이 돼가지고 아이보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큰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도 그 실수한 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막 남의 탓을 하고 이러면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그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모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뭐 잘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도 마음이 불행하면 부모 마음은 영 좋지 않습니다. 비록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는 그걸로 행복하죠. 부모가 뭘 해줘서, 자식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효도이고 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 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개마인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거기 간단하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가지예요. 교회 리더,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목사나 여러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무슨 영상팀장이라든지 봉사부장이라든지 여러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 모두가 잘 돼야 되겠고 한 사람도 상처받으면 안 되겠고 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조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고 그 다스리며 권하는 것을 알아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와 혹은 또 여러 팀의 이렇게 리더들하고 좋은 관계,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 마음을 오픈해서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그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도 사이에 서로 화목하라. 예. 그 말씀을 잘 받았는데 성도들끼리 만약에 다툰다, 서로 싸운다, 이러면 정말 그걸 보는 지도자는 괴로운 거예요. 형제가 싸우는 걸 보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형제가 서로 이렇게 막 그냥 사이고 좋고 잘 지내면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기쁘고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또 권면합니다.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 몇 가지 권면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아탁투스라는 말인데요. 군대에서 대열을 이탈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의 본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좀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좀 이렇게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와 같이 저렇게 안 할까? 답답하지만 그걸 지적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한 것을 찾고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 악을 나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악은 하나님이 벌하시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또 행하면 그 악이 상대방이 악을 행했다고 내 악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absolute 이렇게 우어타이를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선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비교해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100번 잘못했어도 내가 한 번 그 사람에게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은 100만큼 벌을 받지만 나는 하나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와 사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일부러 독일말을 이렇게 물론 매 자마다 이렇게 띄웁니다만은 독일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이드 알레 차이트 프롤리시. 시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항상이라는 말 헬란 말로 판토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토레. 독일말에 물론 알레 차이트인데요. 언제나 또 시간이 빠짐없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기뻐해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그렇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인데도 막 웃고 기뻐한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 말대로 항상 알레차이트 프로이드를 하라는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짧은 얘기가 있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조그만 호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호수가 물이 썩었어요. 근데 바로 그 호수 옆에 큰 야외 음악당이 있었답니다.
독일도 여기 그 비원회가 있죠. 근데 올림피아 스타디움 옆에도 그런 큰 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원회에서 여름 내내 음악 페스티벌을 했대요. 뭐 저도 이 내용을 읽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거기도 살 수 없는 물이 그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물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을 갈아준 것도 아닌데. 물도 이렇게 기쁜 찬양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노예에게는 웃음이 없는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은 웃을 수 있지만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노예가 웃는다, 그럼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만약에 웃지를 못하고 슬퍼한다, 그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낙하산 안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낙하산이 뭔지 알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피는 거. 그게 뭐냐면 낙하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얼굴이 펴야 산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펴져야 돼요. 낙하산이 만약에 안 펴지면 그대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지, 그래야 살지.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면 뼈가 상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 단초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근심하지 말라. 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없는 힘이 막 생기죠. 1494년 그 이태리 한 지역에 그 영주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스파천을 나갔답니다. 이게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젊은 친구가 그 나무로 된 그 화분에다가 뭘 이렇게 막 조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그 솜씨가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물었답니다. 이보게 젊은이, 그렇게 하나 완성을 하면 얼마나 돈을 받나?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물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돈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저는 이 정원을 특별히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다고, 너무 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지나갈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영주가 너무 이 젊은이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막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가 되어줬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찬양을 해도 그렇고 무슨 봉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그게 의미가 있고 신이 나요. 근데 같은 일을 해도 만약에 짜증을 내면 이게 하면서도 그 일도 안 되지만, 저도 가끔 제 집사람 도와주려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짜증 내면서 하잖아요. 꼭 뭘 하나 떨어뜨리든가 깨. 그러면 그 기껏 도와주다가 그렇게 깨버리면 그게 민폐잖아요, 민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일한다, 작게 일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남을 평화하게 하려면 먼저 당신 마음에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주의가 높은 사람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나 사심이 많은 사람은 선한 일도 악을 만들고 쉽사리 악한 말과 일을 귀에 기울이고 악을 도모함으로써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헬라어로 아디알레프토스라는 말인데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또 할 때 그 사이에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어떤 공백을 주지 말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성공하고 나면 기도 안 해요. 실패하면 기도합니다. 뭔가 안 되면 기도해요. 근데 잘 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잘된 그 성공이 실패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부해지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농촌에 비가 오질 않으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 다 교회를 나가는 건데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기도 끝나자마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그때 유유히 딱 한 사람이 걸어 나가서 우산을 탁 펴고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린아이였습니다. 작은 어린 소녀가 혼자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했는데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단순하게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믿고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집에서 올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실 거야. 그래서 우산을 갖고 나온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파스라는 말인데요. 각각의 모든 것, 일일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금방 이 일 했다가 저 일을 할 때 이때는 기뻐했는데 이 일을 할 때는 슬퍼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마다 기뻐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대접받으면서도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 대접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뭘 베풀어주고 대접을 받고 뭔가 선물을 받고 이러면 기뻐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이 감사 체질이 안 되고 불평 체질이 되면요. 뭘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렇지 않았던 때를 그 다른 때를 비교해 가면서 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은 베푸는 것도 감사하지만 크고 작은 걸 비교하지 않아요. 늘 그때그때 그 사건마다 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분리해서 그때도 감사, 지금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니까 모든 건건사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비열내전 주자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요.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영국의 문학가 아이잭 월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겸손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두 군데 5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 놓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겼다. 이거 다 못 믿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것으로
도시락을 5,000개를 안 만들으셨어도, 비록 도시락 하나였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하나씩만 먹어도 저는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만드셨는데 5,000명이 먹을 수 있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만드셨어요. 감사로. 또 하나 있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또 감사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어요. 정말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이 다 자기인 것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담과 하와 감사하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엄청난 걸 지으셔서 나에게 다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내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에덴 동산에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거기에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좋지 못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감람나무가 되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죠. 올리브를 맺죠. 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딸 수 없고요.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습니다. 불평체질이 되면 감사를 못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감사로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별 내전 주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말은 우리 모든 삶의 그 사건들, 시간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의 구원을 너무 등한히 생각해요. 내 삶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내 학문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직업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 생각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의 인생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슬라이딩 세이프 해가지고 천국 가도 돼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삶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 오늘 요나 브레드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믿는 부모 밑에서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자라면 영혼도 구원받지만 그 일생을 구원받는다. 일생을. 삶 전체를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첫째는 그런 구원과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성도와 목회자와 최선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셋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온 성도들 다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시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잘 믿음으로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고 온 교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주례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것 보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른 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에 관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건데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또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믿는 사람일 때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세례를 줍니다. 나중에 13살, 14살이 되면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컨포마치온을 해서 입교를 시켜서 세례를 완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에 문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문답을 좀 하겠습니다. 최형현 자매 일어나시죠. 제가 질문을 할 때 아멘이라고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담이 지은 온죄와 자신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신앙생활을 위한 유일무이한 원리와 진리가 되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교회 모든 신앙지도와 행정지도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수주의, 말씀교육, 헌금생활 등 제반 규범들을 지켜 교회의 덕을 세우기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다현님은 저거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이렇게 세례 공부를 하고 잘 문답을 하고 신앙을 확인해서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두 분도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확인하는 마음에서 지금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육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생명체요 인격체임을 알아
바른 인격적인 교육으로 자녀의 성장을 돕겠다는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드라이 페이지 나오고 아프시대? 야, 주얼렌 자겐 아멘. 알레 잡기 들었네. 오케이. 드라이 파텐이 오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뒷전지 할래? 최형현 자매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딸 최형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요나 브레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샤 현영최 다프 우쿤데 나멘 타샤 형연최 개벌엔 암 드라이언 주반지 시대 율리 노인첸 훈더트 핀포낙 지시 부어대 암 지분은 주반지 시대 아우구스트 주바이 타우젠트 드라이언 주반지시 인데요 FAU 코리아니슈 프레스비테리아니슈 미션스 게마인데 인 베를린 FAU 게타우프트 베를린된 지분은 주반시대 아우구스트 주바이 타우전트 드라이언 주반지시 파러 은선한.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킨더 타우프워크인데 나멘 요나 브레데 야동문 아바 맨니시. 예. 예, 이 촛불처럼 밝고 기쁘고 또 빛된 삶을 살라고 초를 선물하겠습니다. 예, 또 예, 이거는 오신 분 중에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경제부에서 꽃을 좀 주시죠. 저쪽 보시고 저쪽 보시고. 예. 예, 잠깐. 예, 오케이. 예, 대신 좀 받아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아는 분들 그냥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예, 최형현 자매가 276번, 요나 브레데가 277번 순서였습니다. 예. 최형현 자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옆에 주고 잠깐 성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옆에 좀 받아주시고요. 형연자매는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자리. 예수님 몇 살입니다. 피입니다.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세요. 파텐하고 주자님. 라스스 코치 패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최형연 자매 또 사랑하는 아들 요나 브레데 오늘 각각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성도로서 참으로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러 원하옵고 또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 강건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행복한 자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석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출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하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우리 최형연 자매님이 여러분들 세례 받은 걸 감사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한나 자매님 혹시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 볼래요? 우리 강한나 자매님이 수제 비누, 섭수비라고 하는 그런 수제 비누를 생산하는 오너신데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초대하면서 우리 형연 자매님이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시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카토펠 샐러드하고 부어슈전하고 또 바스하고 우리 또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매주마다 커피 마시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 커피는 여러분들 마실 때 1유로도 좋고 100유로도 좋고 1000유로도 좋아요. 어쨌든 선교하라고 좀 이렇게 놓고 커피를 마시면 더 좋습니다. 그냥 없으면 마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거기 수입이 들어오면 모았다가 선교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다독 때 이달 말까지입니다. 읽는 김에 더 많이 읽으셔서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 헌금 시간에 헌금교에다가 기록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고 써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번 주에 참 많이 나오셨어요.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삽시다. 고맙습니다.
Zeit alle Zeit fröhlich, betete ohne Unterlass, seid dankbar in alle Dingen, denn das ist der Wille Gottes in Christus Jesus an euch.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 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쨌든 오늘 그 생일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신무정 자매님 지금 스위스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딸로 자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그 집사하고 우리 종아 집사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통역왕이라고 또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신무정 자매님 위해서 축하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좀 이따 나가실 때 우리 강하나 자매님이 좀 선물을 직접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작자니까. 또 형님 자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하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